메시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푸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만든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가 나와 이렇게 예배하오니 주님 예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고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십자가는 본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혐오스럽고 좌죽거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도입한 나라는 페니키아의 카르타고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로마 정부가 이 십자가형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또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검찰에 불려가서 신문을 벗고 나오는 길에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는 목숨을 잃어버린 죄도 드러난 것도 없고 아직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옥 가는 게 그렇게 무섭겠어요? 그거보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명예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삶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 때문에 수치스럽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해서 투신한 겁니다. 이만큼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죄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고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중죄인들에게만 집행했던 형이 바로 십자가의 형입니다. 이런 잔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의 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교회 사례에 보면 베드로는 잡혀서 이제 십자가형으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죄목으로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렇게 자기들이 집행하고 한 사형법이었지만 AD 315년에 사형 제도를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내 생애에서 예수님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래 바울은 자랑거리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신분적으로 자랑할 만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때는 섞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오리지널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처럼 해봐라 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들려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나의 학벌이나 나의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명예나 지위나 이런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뭐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름 남기고 자랑할 것이 있냐? 그런 거 없다. 내가 너가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스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늘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떠난 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복음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므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순수한 복음을 가졌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에 변질이 생겼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아마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크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가졌던 것이 순수한 복음 신앙인데 살면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그 모습에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변질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쉽게 변질돼 버렸을까?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전해준 다른 복음을 듣고 그들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신앙에서 행위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과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그리 쉽게 신앙이 변질됐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달라져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주어진 사건 때문에, 주어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 갖고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가 살면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건져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환경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내게 가졌던 은혜를 오히려 쏟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든지
그게 천사라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는 다시는 교회에 와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그 성도들에게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변질된 신앙을 바로 잡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해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낳기 어려우면 수술하면 되고, 또 그 통증도 무통이란 주사로 또 가름하면 되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옛날에 비해서 100명 낳아도 문제 까딱 없어요. 요즘 자녀를 안 낳는 이유는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죠. 더 낳으라 그러면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하나 더 낳아 그러면 아버지가 다 대줄 거야. 그래서 그건 네가 돼야지. 근데 계산하면 몇 억씩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누면 책임 뒷감당이 어렵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 낳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낳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당시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아이 낳으러 들어가면 신발을 다시 한번 봤다 그래요. 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왕절개에서 아이를 낳는 일부러 편하려고 난 사람 말고 난산 끝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안 되니까. 그런 사람 경우는 과거의 사람이었다면 죽을 수도 있죠. 해산의 수고가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들이 순식간에 삐뚤어지고 순식간에 어그러지고 순식간에 변질된 그 신앙을 바로 옛날로 세우는 것은 그냥 쉽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번 틀어지면 평생 못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 그 은혜 회복 못해요. 왜? 변질된 것이 새로 들으려면 변질된 것이 싹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들어와서 암이 성장하면 점점 온몸에 다 퍼지는 거죠. 근데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 완전히 없애게 하려고 그러면요, 몸이 다 망가지도록 힘들죠. 수술한 걸로 안 되니까 항암 맞죠. 방사성 쬐죠. 그 사람이 암 치료 받다 죽는다 그래요. 왜? 여기만 있으면 그것만 딱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뿌리가 살아있어 갖고 또 재발을 하고 또 다른 데로 전이가 되고. 근데 암의 세포 하나를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까지 싹 없애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한번 변질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해산을 쓰고, 그러니까 한번 너희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옛날 처음 사랑을 돌아가서 제대로 믿자, 이렇게 한번 바울이 말하면 또 홀랑 바뀌어갖고 아멘,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가르쳐줘도 또로 넘어가고 두 번 가르쳐도 떠나.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처럼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너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틀어지기 전에 잘해야 돼요. 아멘. 틀어진 뒤에 잡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만 누구도 해산할 수고를 하냐면요, 본인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바울이 왜 해산의 수고를 하냐? 그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도록 계속 교육하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다, 그 소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해산의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밖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한 겁니다. 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병이 걸렸습니까? 환경이 나쁩니까? 오늘 죽고 싶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큼 귀하지 않아요. 정말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세의 확신이 있고 내세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구원인 걸 알아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저주거리예요. 잔혹하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무슨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뭔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뭐 병이나 고치면 자랑거리 되고, 뭐 예수 믿고 어떻게 했는데 뭐 잘된 것 같으면 자랑거리로 삼을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 무엇보다도,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또 내가 가난해서 부유하게 된 것보다, 우리가 어리석으면서 지혜롭게 된 것보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이 된 것보다도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온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원을 주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는 에덴이라는 동산도 따로 창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를 위해서 뭐 다른 건 위해서 따로 지은 거 없어요. 그냥 우주 만물 안에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따로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도록 그렇게 에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지상낙원이나
불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인간에게는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진시황이 불로 조공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세계에 풀었지만 그도 단명했어요. 장수한 것도 아니에요. 안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도 죽어요. 저도 죽습니다. 그것이 죄값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그리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가 이것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친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전철에 어떤 사람 일본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 사람 전철 밑에 떨어진 사람 구하고 자기 죽어서 지금도 기념하죠. 그건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거 했죠. 정신 이성이 차려지면 그건 못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뛰어들어가서 건지고 죽은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수영이 자신이 있어서 간 거지 수영 자신 없으면 나는 못 뛰어들어가요. 수영 자신 없는데 뭐 나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가장 큰 사랑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인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킨 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는 꿈을 꿨어요. 꿈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꿈.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선하게 산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적도 있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서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그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실까 이렇게 숨죽이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자를 감싸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딱 껴안으면서 보좌를 올려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세상에 있을 때 항상 내 편에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저 편에 있겠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우리는 그렇게 항상 올바르게 선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께 너가 항상 의로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대언자, 변호사라 대언해 주는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의롭지 못했지만 저의 부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대언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실패했습니다. 패배자입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실패나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마귀로부터 승리였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기고 승리할 걸로 믿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승리, 뭘로? 십자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내가 12영을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모든 죄인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이고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 자랑거리가 아닌 십자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